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법회를 한번 건너뛰니까 아주 먼 시간이 그냥 간 것 같습니다. 해가 한번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금년 들어서 특별히 새 마음으로 기도 정진을 하는 신정 기도가 그동안에 있어서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오늘쯤이면 어느 때보다도 더 정진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정진에 정말 경하를 드립니다. 대개 우리 항상 우리의 수행이 그대로 기도여서 기도와 수행이 다르지 않은 것은 다들 잘 아는 겁니다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실다운 진리 현전이 그대로 나의 환경에 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기원을 한꺼번에 이루게 해주는 바라밀 수행에서는 그런 것을 구별할 게 없죠. 지금 형제들 구정이라고 하는 이를 기해가지고 금년도에 특별 기도를 다들 들고 있지만은 저들 다들 이 기도 가운데는 반야바라밀을 이해하시고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을 반야바라밀이 가르친 진리세계로 돌리고 그 반야바라밀의 가르침 그 진리 그 속에 나의 생명 나의 현재 나의 환경 모두가 바라밀 광명 가운데 충만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수행을 하심으로써 아마 수행 가운데서는 최상의 수행을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올바른 훌륭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다들 시작하는데 지금에서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저는 아예 처음에 기도를 내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라고 마음을 냈던 것은 그때가 51년 가을쯤 될 겁니다. 아마 형제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TV에 나왔던 그게 바위 사이에 앉아있는 저의 옆모습이 사진이 나왔던데 그게 그때 기도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도 중에 미군 그 군사 우체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법당에서 나오니까 그전에도 종종 찾아와서 만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당 뒤 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 저에게는 제일 오랜 사진으로 남았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원래 참선이 무엇인가 구경하러 절에 갔던 적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아예 생각할 생각도 없고 또 부처님이 예경조차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도 없었던 처지입니다. 다들 선이라 그러면 우리들 잘들 이해하다시피 본래 번뇌가 끊어진 자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번뇌가 없는 실물을 추궁해 들어가는 그런 행법이 선입니다만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밥 먹고 그 밖에 자병하는 시간 빼놓고는 뭐 전부가 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고 뭐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도 그 후에
얼마가 한 1년이고 절에 있다 보니까 불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같은 성자들의 큰 원과 큰 행에 대해서 전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한 기도가 그 지장기도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비대원 대승대자 지장보살, 당신은 일체중생 제도하시어서 저들 중생이 결코 악을 짓지 아니하서 지옥에 이름이 없어지며 내지 한 사람도 중생으로 남아있는 한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중생도진 방징벌이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야 깨달음을 이룬다. 지옥미제 서불성불 지옥을 지하지 아니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는다 하는 일체중생을 완전히 제도한 후에 성불하겠다고 하는 큰 원, 지장보살의 대비대원에 대해서 참 감동적이었고, 그 무렵에 그 많은 생각이 원래 꽉 찼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 원이 당신의, 나의 원을 당신이 증명하시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계시는 천수다란이를 매일 4분 정도 했어요. 한 번에 그때는 한 20편씩 수다란이를 지속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반야바람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천수다란이 경에 있는 그대로 서구 일체중생, 맹세코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광발보 어르신 널리 큰 깨달음의 보리의 마음을 내서 서구 일체중생 하겠다는 큰 원을 당초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체중생의 지업을 대신 참여하며, 그래서 제심일초 상석부단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끊임없이 지송해 나아가는, 이것이 대비주 천수다란이의 지송법으로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대비주를 그저 일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참선을 하다가 골이 아파가지고, 아마 그 후를 압니다. 좀 골이 참선을 잘못해가지고 상기가 올라서 참선을 하기 어렵게 돼서, 그때는 이제 참선을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려니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이고 참선하다가 수자가 그 상기가 오르면 그건 다 틀렸다. 절에서 있는 말로 혼자 사는 여자가 바람난과 마찬가지다. 다 틀려서 팽개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팽개치면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팽개칠 수가 없으니까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저와 같이 참선하다가 상기 올랐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 걸 봤습니다. 하나는 통도사에 계시는 그 박벽한 스님과 같이 끝까지 골이 뻐가지든지 열이 나든지 무슨 수가 있든지 그냥 화두를 지속해가지고 뻗어나가서 마침내 해결한 분, 그거는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분의 신앙 숙기가 불강잡지에 그 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른의 이름을 밝히기가 지금 주저됩니다만, 그 어른은 그렇게 안 하고 상기가 올라서 참선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절을 몇 군데 정해놓고 뱅뱅 돌아다녔어요. 여기 가서 일주일, 저기 가서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다니면서 참선을 해서 한국 때꼭 배겨서 하는 참선 안 하고 다니면서 하는 참선을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입니다만은 건강하시고 정말 한국에서 자비보살로서는 제1호라고 하시는 큰 스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 상기가 났기 때문에 다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것이 이제 한 개씩 기도예요. 기도 방법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어서 천수다란이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천수다란이를 외워보면 거기에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8편씩 하루에 4차례씩 정근해서, 그게 아마 37일간이죠. 21일간을 하루에 천수다란이는 1008편씩 4번씩 지송하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아르륵이라고 하는 향나무를
향로를 차려놓고 향로에다 하나씩 던져가면서 천수일편에 향 하나씩 사르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는 작법이 있습니다만은 향은 안 사렀지만 하여튼 그걸 목표해가지고 부지런히 지송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형제들 지금들 천수다라니를 다 외시지만 아마 하루에 1000편 외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4000편이라 그러면 대개들 그거 무리한 말이 아니냐, 불가능할 요구가 아니냐,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부처님 경전에 불가능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요. 힘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경에 나오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실제 하면 됩니다. 있는 힘을 다 들여서 하면 돼요. 1분간에 5편이면 1시간이면 300편, 300편이면 3시간이면 900편, 3시간 반이면 10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3시간 반, 아침 먹고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저녁 먹고 3시간 반. 그렇게 해서 3시간 반씩 4차례, 그렇게 해서 10시간 반이나 12시간, 11시간이나 12시간만 계속해서 지송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더군요. 제가 오늘 형제들 기도 중에 이 말씀 드리게 되는 것이 정진은 힘들어서 해야 한다. 경의 말씀은 결코 헛된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송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하고 경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실제 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이번 7일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힘이 늘고 한 번 힘을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거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큰 법력이 함께 갖추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마는 천수다라니를 하루에 4000편이고 하신 분이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주 안에 계시다는 분이 어느 거사님 한 분 오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2000편을 하시는 분으로 봤고 선바에 같이 있던 스님 가운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거른은 하루에 한 5000편 정도 하시는 분을 한 분 봤고 그러고는 별로 못 봤어요. 최근 제가 만난 보살님 가운데 5000이 아니라 한 6, 7천까지 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실제 그분이 그 정도의 산매력을 형성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그렇더군요. 그리고 그 밖에 또 한 분 정처사님이라고 하는 거사님 계신데 그 거사님도 하루에 한 4, 5천 편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생사지에 넣어야 합니다. 한 곱이 남기려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나는 한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돌진하고 들어가는 바위라도 뚫고 들어가는 생사를 뛰어놔야 합니다.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그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1분간에 3, 4편 고비를 남기기 시작하면 삼매의 힘이 생겨집니다. 이것은 설명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루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번 신정 기도에서 다들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지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가운데서 힘을 얻는다 하는 걸 마음에 두셔서 크신 성취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야바라밀을 직관해서 반야바라밀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광명 이 진리가 바로 항상 현존되어 있어서 내 생명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끊임없이 염성하고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걸 긍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이 이번 7일 기도 가운데서 순수하게 이어져 가면 잘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열애장경 법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은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법문입니다만은 그 경전의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도 그 대목을 되풀이하는 경전에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지난번의 말씀을 조금 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형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데 부처님 앞에 연꽃이 수없이 피어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어오르는 연꽃 봉우리 그 피어올라서 하늘 끝까지 피어오른 연꽃이 곧 시들은 꽃잎이 다 떨어지자 꽃잎 떨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대중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거기 계시던 그 대중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보느냐? 이래서 이제 이 연꽃이 피기 전에도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고 연꽃 피인 가운데서도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며 연꽃이 시들고 젖었도 하는 부처님이 거기 머물러서 괜찮다 하는 대목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감명 깊게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남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형제들 오늘 이 대목을 조금씩 다시 마음속에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건대 일체 중생을 보건대 저들이 탐심, 진심, 치심 등 번뇌 가운데에 쌓여 있으나 여기 일체 중생들이 번뇌 가운데 탐진치 삼독 이 번뇌 가운데 쌓여 있다 그랬는데 여긴 조금 말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계라고 그러죠. 중생 사는 세계가 삼계입니다. 탐심이 기초가 돼서 생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죠.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고 또 지옥 악이 축생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도 욕계고 또 욕심이나 탐심을 좀 버리고 담담한 맑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뿌리 가운데에 탐욕심이 역시 남아있는 이런 중생들이 비록 천상에 태어나지만 천상 일부도 역시 욕계다. 그러니까 중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상의 일부의 중생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 이하의 그러한 악도에 떨어진 중생도 있으나 근본 뿌리는 탐욕심이 뿌리가 돼서 탐욕심이 강하냐 아니면 얼만큼 담담하냐 착한 마음이 더 많으냐 탐욕심 자기 중심의 생각이 집착이 더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중생차별이 벌어지는 욕계와 그 욕계는 다 떠났다 하더라도 진심 성내는 마음 자기 뜻에 거슬리면 바로 강하게 반발해 튀어나가는 그런 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색계천에 있는 천상의 사람들과 무색계천이라고 하는 그 천상의 승인으로서 아직도 많은 착한 마음과 밝은 마음과 지혜스러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어리석은 마음, 번뇌의 마음을 완전히 끊지 못한 그러한 일부의 천상 승자들입니다만은 이 모두는 중생에 들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가 기초가 돼서 욕계는 바로 탐심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색계는 이것은 진심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무색계는 이건 치심, 어리석은 생각이 기초가 되는 중생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지옥 중생서부터 인간, 천상 가운데서도 보다 높은 승자들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인 자기 본성 진리를 완전하게 청정하게 실현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미혹의 티가 남아있는 동안은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을 보건대
저들은 탐진치 등 번뇌에 쌓여 있지만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만 말하는 거거나 지옥 중생만 말할 뿐만 아니라 천상에 사는 중생들까지 다 통틀어서 여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건대 저들 천상에 사는 중생들이나 인간들이나 지옥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나 내가 이 깨달은 눈으로 보니 부처님의 지혜, 열애의 눈, 열애의 몸이 엄연부동하다. 비록 겉모습을 보면서는 탐진치 삼독 번뇌에 쌓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로 이 깨달은 눈으로 보건대 그렇지가 않다. 열애의 지혜, 열애의 눈, 열애의 몸이 엄연부동하다. 번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열애장이라 그러면 불성이죠. 부처님의 성품이죠. 이 열애장, 부처님의 성품, 이것은 항상 깨끗해. 결코 물들거나 때묻지 아니해서 덕상비족 여화무이, 덕스러운 모습이 두루 갖추어 있어서 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이 대목을 우린 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덕상비족 여화무이, 일체 중생을 보건대 결코 때묻지 않았다. 물들지 않았다. 남 보면은 살인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중생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 내면에는 청정해서 결코 때묻지 않고 결코 물들지 않아서 부처님의 지혜덕상이 완전하게 갖춰 있어서 여와 무이, 나와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봐서는 일체 중생이 그렇다. 이것이 진상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보지 못하고 범부의 눈으로서 탐진치 삼독이 우글거리는 번뇌에 덮여있는 중생의 모습만 보지 그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중생의 모습만 보고는 그거 가지고 취하고 혹은 버리고 온갖 번뇌를 더 일으키고 삼독심을 더 일으켜가지고 더욱더욱 어두운 구름을 지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세계에 물을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은 때묻지 아니하는, 물들지 아니하는 열애적상, 이것이 부족해서 부처님과 똑같았다. 그 모든 사람의 참모습이 뭐냐? 부처님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을 많이 보고 그럽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한 것을 띠라고 하시는 법문도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탐심을 버리고 있으면 탐심을 버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해서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근본에 돌아가서는 너 자신의 눈 떠라. 너 자신의 진리광로 충만한 부처님의 사실을 눈 떠라. 너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그렇다는 것을 눈 떠라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는 가운데서 가장 극치에 가는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부처님이 보셔서 불안이로 봐서 그런 것이지 내 눈은 나는 육안밖에 없기 때문에 육안이로 봐서는 부무중생밖에 없다. 안 보인다. 금덩어리 가실 때 거기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나는 흙밖에 없다.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이라고 본 사람의 허물이 아닌 것입니다. 금은 금인데 금을 모르고 흙밖에 못 보는 사람의 눈에는 흙이 보일지 몰라도 금인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가 없고 금인 걸 본 말에 대해서는 허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면 옳은 것이고 금인 걸 모르고 흙덩어리라고 내버리라고 하는 사람 말을 따르고 내버릴 때는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불법을 믿더라도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눈으로 보신 바 사실 그 선포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불자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깊은 믿음이고 행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애는 말이지 그렇게 중생이 그 밑바닥의 생명의 원모습이 열애자인 것을 믿고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는 그것을 다 보고는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덮이고 있는 것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아까 연꽃잎이 시들은 연꽃잎이 덮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덮여있는 연꽃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다. 설하셔서 번뇌를 없애서 그래서 불성이 나타나게 하신다. 부처님의 설법은 딴 게 아니라 결국 중생에게 덮여있는 그저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법을 설하는 것이고,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다. 번뇌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비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진리의 대지 부처님의 광명 천지 가운데 서 있는데, 거기에 우뚝 서 발을 붙이고 서 있고 내 생명이 그거로 살고 있는데, 내 눈 있는 데는 구름이 딱 가려버렸다. 그래서 보기는 내 눈에는 구름밖에 안 보이고 내 귀에는 구름 상황밖에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원래 진리 땅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진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가 그것을 마음의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르게 볼 때에, 그때는 정말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자기 참승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엄연부종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듭 반복해서 중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무한 절대의 진리,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변이다. 결코 변치 않고 항상 거기 머무르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성은 상주불변이다. 이 말씀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의 그 덩어리 제목은, 만약 신효차벽, 만약 기꺼이 이 법을 믿고 전심수학해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닫고 배우면은 편득해탈하리라. 문득 해탈하고 성등증각하여 정각을 이루어서 널리 세간을 위해서 불사를 지으리라. 이것이 이제 먼저까지 말씀드린 대목의 끄트머리입니다. 여기 믿고 닦는다. 이 대목은 저는 색에서 봅니다. 첫째, 믿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부처님이 보신 바 부처님의 경계로만 돌려놓지 말고 우리의 참된 실상이다. 우리의 존재의 참된 실상이다. 이 존재, 인간 존재가 무엇이냐 물으면 죄인이다, 악인이다, 무능한 업보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의 만견이고, 부처님이 보신 대로 내가 보건대 영화무이다, 나와 더불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관하고,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항상 지켜보고, 그렇게 알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계속하며, 이것은 전심수학이죠. 그렇게 하면은 해탈하리라. 해탈이라는 말은 속박된 데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이 말은 미혹한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 광명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가 무슨 일이든지 원만하게 성취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목의 대강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조금 진행할 텐데, 그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에 말씀하신 대목을 되풀이하신 개송 대문입니다. 대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 대목을 또 한 번 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열어장경 본문 두째 번이 나옵니다만, 여기 이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갈 때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에서 일체 세계 일체 국대에 계시는 미진수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스님으로 나타시고, 혹은 부모님으로, 혹은 착한 이웃으로, 혹은 대입하는 이웃으로 나타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빠짐없이 예경하겠습니다. 또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어찌하여 부모님, 형제, 이웃, 온 결례가 모두 부처님이란 말인가? 일체 중생이 어찌하여 무량한 공덕을 갖추었다 하였는가? 열어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불안으로 일체 중생을 보건대 열애지혜, 열애눈, 열애몸이 오면부동하다. 물들임이 없고 덕성을 갖추어 열애와 다를 바가 없다 했다. 본부의 육안으로는 중생만 보이지만 부처님의 불안으로는 일체가 보인다.
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며 기도다. 거기까지. 여기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을 오늘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보현행자의 서원은 저것은 거기 나타내 보이는 것 같이 보현행운 품에서 마땅히 이렇게 배울지니라, 마땅히 이렇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경할지니라, 이와 같이 찬탄할지니라, 이와 같이 공양할지니라, 이와 같이 참회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혹은 이렇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보현행 서원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을 표박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스러운 서원을 표시한 것이 보현행자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현행품의 입각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여기 열애장경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마하바냐바라밀, 진리의 완성된 진리, 불성생명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갖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긍정해놓고 그 토대 위에서 그 생명으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서 행할 것을 대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현행품의 보현행자의 서원에 있는 말씀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체세계, 일체국토에 계시는 미진수 부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스미로 놔두시고, 혹은 부모님으로 놔두시고, 혹은 형제나 이웃으로 놔두시고, 혹은 거칠은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놔두시는 자비하시는 부처님께 빠짐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 겉모습에 보지 아니하고 그것은 놔두신 형상인 걸로 알고 그 본신인 바로 부처님, 미진수 부처님 가운데 하나이신 일체 부처님 것을 본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야만 보현행자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본에도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었다, 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것을 긍정하고 찬탄하겠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장경에 나오는 이 대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불광의 수행에 독특한 것이고, 이 독특한 수행만큼 불가사의한 참 신묘한 좀 영험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항상 쌓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의 말씀을 되풀이 봤던 덕상비족, 부처님의 덕스러운 상이 원만히 만족하게 갖춰져 있어서 여와 무이, 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하신 이 대목,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들은 바라밀관을 이해가 금방 되는 것이죠. 일체 중생은 원래로 죄인이 아니다, 중생은 악에 물들은 존재가 아니며 미움의 대상이 될 존재가 아니며 슬픔과 고난에 강인 존재가 아니다. 일체 중생은 그는 모두 대립한 존재도 아니고 그는 병고와 재난과 불행에 관계 있는 존재가 아니다. 중생은 원래가 겉모습은 어떻게 되었지 간에 본질인직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악이고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존재도 아니다. 참으로 인간은 진리 공덕이 갖춰져 있는 지혜와 덕성과 의식력을 갖춘 존재이며 건강하고 착하고 평화하고 기쁨과 성취와 그리고 왕성한 희망으로 활동, 그래서 무한한 창조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적인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 곧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 보건대 부처님의 덕상을 갖췄다, 부처님과 차이가 없다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둠과 불행은 없는 것이다. 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바로 권능적인 절대자다 하는 것에 대한 긍정이 거기서 서야 하고, 그런 그 긍정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의 뒤에 경에는
행문 쭉 말씀하신 대목과 그 다음에 개성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오늘은 개성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그 다음입니다. 예, 근데 아까 보현 행자의 소원 가운데서 모든 이웃, 모든 착한 이웃, 나쁜 이웃, 부모님 말 것도 없고 모두가 바로 부처님 성품에 나투십니다. 부처님의 나투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대하라. 예,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이번 기도를 통해서 깊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불광에서 항상 말하는 반야바라밀에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자기 가운데서 실현해 갈 때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항상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 두 번째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먼저 말씀한 것을 되풀이한 내용입니다만 역시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천안 갖춘 자는 연꽃이 아직 피기 전에도 중생의 몸에 열신이 있어서 물들음이 없음을 보며 시든 꽃을 제거하면 무의 도사가 번뇌를 끊기 위하여 세간의 납심을 본다. 불이 중생을 보건대 모두가 열애장이 있어서 번뇌에 덮인 시든 꽃이 덮인 바가 같다. 내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하여 널리 증법을 설하여 속히 불도로 이루게 한다. 열애를 무란으로서 일체의 중생의 몸에 불장이 안온함을 보나니 열애는 법을 설하여 이를 개혁게 한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여기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은 이 번뇌를 제거 없애자는 것이 집중이다. 이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모두를 성불시킨다. 부처님의 목표는 모두의 성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의 성불을 위해서 부처님의 정법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때문에 지금의 끝머리 가운데 열애가 불안으로서 일체 중생의 몸에 불장이 안 온함을 불장이 안 온다. 이 불장이라 그러면 열애장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의 공덕장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의 의실력이 원만구적에 갖추어온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불장이 안온하게 그냥 완전하고 편안하게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열애는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형님들 이제까지 지켜온 바에 의하면은 우리들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 사람들의 신앙 수기 같은 것을 읽어보고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지난번부터 쭉 월간 불강에 계속됐던 신앙 수기를 정돈을 해서 2, 3일 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수행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 결과를 가져온 이유라든가 필연성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우리가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걸 단행본으로 낼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느라고 그걸 다시 제가 거의 다 살펴 읽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그 필자를 제가 만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 만인은 생명은 진리며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수행한 사람이 성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모으면 아직도 책 이름을 생각 안 했습니다만 지금 헐떡 생각나기는 나의 믿음, 나의 증언. 나의 믿음은 이런 결과 가졌다는 나의 믿음, 나의 증언이라고 제목을 붙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증언을 모은 내용이 됩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현진 교사님의 숙기로 쓴 내용인데 이게 월간불강 초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교사님이 찾아와서 그 교사님은 나이가 환갑을 금방 지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60에 귀가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오셔서 부인의 병을 호소하고 근데 병이 낫지 않는다. 부인의 병 내용은 복잡해서 신경통으로 시작해가지고 당뇨에다가 그 다음에 걸레 무슨 심장병까지 겹쳐가지고 참 중태다. 자기도 뭘 해도 백사불성으로 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얘기를 털어와서 마침내 이제 그분의 얘기를 3, 4일 들은 결과가 결국 가정 가운데 있는 불화에 있는 것을 알고 거기다 손을 대서 그걸 회복했다 하는 얘기 내용입니다. 당신의 그분은 그 이북에서 월남한 오신 분인데 이쪽에 와서 이제 결혼해서 부인과의 나이가 차가 15인가 13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사업이 잘 될 때는 평화스럽고 일남일녀를 두고 그대로 잘 지냈는데 그 후에 사업이 좀 뜻대로 안 되고 난서부터는 서로 집안이 불화하기 시작하고 더욱이 부인에게서는 극단의 남편한테 한 존중보다도 모멸이라고 그럴까 무능하다고 그럴까 별 핀잔이 심하고 해서 가정이 항상 참 어둡고 춥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집안의 어두운 마음이 깃들어 가지고는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는 어두운 결과밖에 오지가 않고 불꽃 튀기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분노심이거나 미운 감정을 품고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수많은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만 한 부모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서 밝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집안의 어린애들까지 불행스러운 일들이 나와요. 한 학생, 그 학생은 중3 때 났다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를 했을 때는 고1 때입니다. 학교를 못 가게 됐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애들의 잔병까지도 포함해서 부모들이 불화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은 그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서 마치 참 겨울게 창문이 뚫린 것처럼 집안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집안이 불화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기왕에도 기왕을 워낙 많이 해왔습니다만 근자에는 제가 그 말씀 별로 안 들었어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거사님의 경우도 결국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먼저 그 부인의 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참 고통스러워 참기 못하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결국 이제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고쳐서 해결을 합니다. 그 안에 자기한테 잔소리만 하고 자기에게 무능하다고 그러고 항상 모멸을 주고 그렇게 하던 그 부인은 당신이 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부처님이 봐서는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사람이다. 참으로 착한 사람이고 당신의 아내로서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아내다. 완전 무결하다. 이것은 오늘 이 열장경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불안이로 봐서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그 여한의 부처님의 말씀 믿기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잔소리꾼이고 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고통주머니라고만 알고 있던 그런 아내에 대해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마침내 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집에 가서 딴 방에 가서 혼자 앉아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 부처님 원인에 갖춘 사람, 훌륭한 사람,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나의 아내.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당신에게 나쁘게 봤다. 내가 잘못했다. 그 자매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 부인한테 가서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부인이 그러니까 그 병이 7년 동안 앓았다고 거기는 그랬습니다.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당신 같은 분을 내가 잘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병이 나서 집안 걱정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그 부인이 7년 묵은 뭐가 얼음이 녹아내린 것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에는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부인도 마음을 고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언젠가 하루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뜻밖의 그런 더운 기운이 자기 다리 쪽으로 그냥 확 꺼낸 것 같아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다리가 참 언다리처럼 찼던 모양이죠. 다리가 화끈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그냥 정상스럽게 하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내 다리 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에게 그때 아주 당신이 한 푼도 안 벌어주더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내가 광주리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가족을 끌어가고 당신한테 부담 안 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모든 병이 쓴 것처럼 사라졌다. 이게 75년도 초기의 숙제에 나오더군요. 이 경우 우리들 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부처님 공덕 갖추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의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했을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나의 환경도 바뀌는 것이다. 대개들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다고 하는 현상에 내 마음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환경에 마음을 빼기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채워서 그 믿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바로 항상 담아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의실력이 내 생명에 넘치고 있다 하고 끊임없이 관해라.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 생활 가운데서 생활을 가까이 지배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의 화목,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에 있어서의 화목은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해주고 화합하고 광명스러운 부처님의 은혜의 몸이라고 알아주고 대해주는 데서부터 있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다. 그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믿다가도 경계를 보면은 우리는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경계가 들어와도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들어서 염불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바라밀을 염소하고 힘들어서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사가모니볼 염불하고 하여튼 염불을 일심으로 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지가 봐버리고 알아버려요. 말하자면 일심으로 염성하면은 아까 연꽃 시들으니 연꽃잎이 덮여서 우리는 연꽃잎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 광명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일심으로 염성을 하면은 연꽃으로 덮여있는 그 연꽃잎하를 덮여있는 꼭대기 이식이 있다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 깊은 마음이 서 있는 자기 자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불법이 남의 것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부처님은 불법은 바로 나다. 불법의 진리는 나의 생명의 진리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돼서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고 자기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 장경의 첫째 대목 9가지 비유 가운데서 첫째 대목 비유를 마칩니다만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이번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꼭 생활을 실천해서 어떤 경우라도 미움, 대립, 원망은 씻어버리자. 어떤 이유라도 분노심은 그것을 가슴에 두지 말자.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태양을 꼭 생각하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쳐있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꼭 지켜보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제거해버리실 때 만인이 태양 앞에 밝은 빛을 받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제각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취하는, 진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성취자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제 말의 매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그치면은 그걸로 끝이지만은 누구든지 깊은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 그냥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광명인 걸 믿고 일심으로 바랍니다 염성해버리면은 해가 되면은 뭐 이해를 안 하더라도 눈으로 봐버려. 저는 증거자가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여러 형제들 여러 장경의 이 법문이 이번 기도를 더욱 완성시키는 그런 법문이 되어서 여러 형제들의 더 큰 나는 힘이 충만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다짐이라고 하는 짤막한 대목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대목이 됩니다. 심정, 국토정, 마음이 청정하니 국토가 청정하다는 이 대목은 항상 외우는 말씀이고 요 문자는 유마경의 문자입니다. 수기 심정 국토정 가운데 수기 두 자를 뺀 심정 국토정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가 끊임없이 심정을 현전함으로써 내 마음이 청정한 그것을 현전함으로써 우리의 국토라 그러는 것은 몸도 국토요, 가정도 국토요, 우리 사회, 우리 나라도 국토요, 세계가 국토고 온 중생세계가 국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함으로써 국토가 청정해진다 하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반야바라미를 이음해서 자신과 이웃에 빛나는 부처님의 청정광명을 생각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하는 원망 없습니다. 결국 내게 나타나 있는 불행스러운 것은 내 마음 심정, 청정한 것을 모르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한 마음을 가지고 불 끓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비워버리고 부처님의 청정광명을 생각하자. 그리고 청정광명이 끊임없이 충만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기도에 핵이 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돼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부디 이번 기도의 성취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